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부터 지금 룻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룻기의 마지막과 5과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룻기 6과를 우리가 합니다. 간증의 시간입니다. 오셔서 진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간증자들을 진짜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했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식사도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안 믿는 분들 또 커피 브레이크 오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왔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난 열대에 거친 다윗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으로 가면요, 1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에는요, 룻을 포함한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3명은 이방인이었고요, 한 명 우레의 아내는요, 남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계보 중에서 특이한 것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총리까지 된 요셉 대신에 왜 유다를 예수님의 계보에 넣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통해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통해 전할 말씀도 예수님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롯은 진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면 아버지 롯을 술을 먹여서요, 2딸이 같이 잠을 자갖고 아기를 낳아요. 그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모압 족속은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이 속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랑 이제 같이 또 자요. 근데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서 유혹해서 갔죠. 그래서 쌍둥이가 나왔는데 베레스와 세라예요. 근데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갑니다. 오늘 룻도 진짜 그 기업물을 짜 보아스랑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또한 대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는요,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죄인들, 또 계대법을 확대 적용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옛날부터 아주 가문과 아들이 굉장히 중요해 갖고 이렇게 우리 엄마들 보면 딸딸딸딸딸딸딸 아들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딸딸딸딸딸 그러고 끝나고, 그러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보다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유. 그것이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 우리
예수님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혈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혈통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계대법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이어갔습니다. 룻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룻기는 진짜 동화같이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이 아름다운 얘기가 그대로 이렇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요, 고난에 있을 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도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결과를 보고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특히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해도 인간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 마음이 이기적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나가 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룻기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리가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룻기에 대해서 전체 개요를 얘기하는데 필요해서 제가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에는요 6개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부간의 만남 있죠. 그 다음에 빈부차이의 만남, 그 다음에 다른 종족과의 또 만남이 있죠. 그 다음에 늙은 사람과 젊은이의 만남도 있고, 또 남녀의 만남, 또 같은 친족, 혈족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만남은요 너무 아름답고, 대화는 서로 신뢰와 사랑과 그런 말로 대화하고요, 꼭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뚝 떨어져서 그 말씀이 의인화된 것,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룻기에는요 몹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분 오르바, 예를 들면 그도 2번이나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2번이나 간구했잖아요. 또 한 분은 또 기업 물을 자, 또 아무개씨도요 처음에는요 그러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땅을 물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레마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생명의 말씀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남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 기록 목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요 교훈을 위해서 썼는데, 첫째는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천사나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의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배후에서 조용히 숨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룻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갈등, 저는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순종하는데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변해야겠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룻기가 끝날 때쯤 한국을 방문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노안으로 병상에 계시는데 진심으로 잘 섬기고 올 곳을 다짐해 봅니다. 둘째, 기록 목적은 이방인의 선교입니다. 룻의 가정을 통해서 진짜 편협한 유대인의 선민주의를 경계하고 신앙의 전수, 유지, 보존은 그 삶의 정신과 또 신앙의 내용에 있는 것이지 혈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혈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현재도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게 너에게 얼마나 고난이 될 줄 아느냐.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 그들의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즉 결혼하지 말라. 또 여호수아에서는요,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조그만 동물이라도 다 진멸하고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오지 말라. 이렇게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근데 그 이유가 이 16절에 너무 명확히 있습니다.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진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룻기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구속사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구속사, 성경 중심의 전체 주제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룻기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 보겠습니다. 룻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께 순종하고 진짜 그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음이 연약하면 그러면 어떡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나오미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 영적인 나오미가 되려면 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고요, 더 십자가의 눈물 앞에 꿇고 기도하면서요, 사실 믿지 않는 또 연약한 어머니, 아버님, 시어머니, 시아버님이랑 같이 좋은 관계를 갖고 지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6기통 차가 이렇게 한 2기통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도 차는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4기통이요, 열심히 피스톤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그 차가 겨우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룻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과부였다가 또 추수밭으로 갔죠. 보아스하고 식사를 합니다. 보아스의 발꿈치에 갑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오벳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한 자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진짜 어떤 말로 칭찬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는 율법을 지켰어요. 생활 예배가 있어요. 기름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그는 거느린 사환에게조차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자입니다. 진짜 룻에 대한 헌신과 희생은 그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살리고 세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영적인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을 보겠습니다. 오벳 역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한 가정의 기업 물을 자지만 예수님은 세상 전 인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를 끝내면서 영적인 기업을 우리 자식에게, 자손에게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룻기를 이렇게 끝내면서 우리 저녁반에 대한 감사, 아침반에 대한 감사가 컸습니다. 그리고 저녁반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허락을 받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요, 거의 커피 브레이크 나오신 지 2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낮반내 여러분들도 진짜 말씀을 삼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해야지만 여기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녁반은 또한 일을 다 끝나고 피곤한 몸으로 오십니다. 거의 전원 출석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특히 진짜 간증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분은요,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요, 귀한 결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모두 편법을 사용해서 에이전트한테 돈을 퍼센티지로 주면 그 일이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순수하게 광고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쁨이 반짝반짝합니다. 진짜 자녀 결혼도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녀가요, 스펙이 빵빵하고 또 세상에 유력한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랑 결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녀가 헤어지고 엄마 옆으로 옵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식구가 모였으니 이번 기회에 모든 식구가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자고 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진짜 일을 하면서도 새벽을 깨우세요.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이분도 또한 기도 제목이 남편의 영성과 자녀들의 영적 그 믿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짜 영육에 강건하신데 이 밤에 남편이 커피 브레이크 나가는 거 물론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오실 때 남편 히프를 탁 이렇게 툭 치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하고 여보 갔다 올게, 그렇게 하시면 그냥 남편이 가만히 계신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요, 이분도 또한 새벽기도를 또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저도 몸이 약해진 다음에 진짜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이렇게 많이 날마다 이렇게 줄기차게 나오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분 중에 두 분이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한 분은 이제 날마다 비즈니스를 날마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커피 브레이크 나오면서 저 기도 제목으로 이 가게를 팔고 싶다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안 팔리고 대면 에스크로가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런데 2주 전에 가게가 팔렸습니다. 진짜 이분은 5살짜리 아들까지 데리고 커브에 저녁에 오십니다. 또한 한 분은요, 딸이 있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이쁘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신앙의 연약함을 때문에 기도하고 또 매달립니다. 이분은요, 직장에 다니면서도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섬기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진짜 짐작이 되시죠. 또 한 분은요, LA를 떠나 먼 곳으로 가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데, 임금이 올리면은 그 임플로이 종업원 집중적인 사업이라서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런데 진짜 먼 곳에 셋업을 하시는데 빈민촌으로 가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말씀대로 진짜 미셔너리가 되어서 거기 선교사가 되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었고 세상에 하고 타협하지 않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늘 나눔을 할 때요, 회개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진짜 열심으로 중보기도하며 우리 낫반과 같이 똑같이 삶에서 룻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들의 공통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보다시피 자녀들이 큰 분들이 많은데 한 2명 빼놓고 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업 물을 자가 되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밀레니엄 킷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2000년 전후로 태어난 애들을 밀레니엄 킷이라 그래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온라인으로 인포메이션을 받고 또 소통하고 또 게임을 하고 자란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들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그들과 소통이 잘 안 되지만, 또 교회에 나오면 교회 목사님이나 또 선생님들은요, 그들과 소통이 안 돼서 진짜 답답해 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진짜 열심으로 섬기시죠.
그리고 그들이 12학년이 되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1대1로 못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리트릿이나 진짜 그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기를 권합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체험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들이 너무 애들 앞에서 싸웁니다. 애들을요 투명인간 취급해갖고 악악거리고 싸우는데, 특히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식사를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고, 또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얘기를 하고 교인들의 얘기를 하니까 진짜 너무 싫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의 한 가지는 진짜 그겁니다. 관계가 교회에서 나빠서 그럽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우선으로 한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이나 SNS로 이렇게 소통하니까 이 아이들은 공동체나 그 사귐, 교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일반이라 똑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정으로 교회 갈 필요를 또 못 느끼죠.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자꾸만 교회 안으로 오라 그럽니다. 얘네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죠. 그러니까 또 그 예배 속에 또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 애들의 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자꾸만 애들이 좋아하는 그 문화적인 또 이렇게 세상 문화를 이렇게 도입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 근데 본인들은 지금까지 막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왔는데 12학년이 되면 자유롭잖아요. 자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엄마를 떠나서 이제 학교 들어가서 도매 생활하는데 한 번은 빠져보지 그러잖아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다리에 높아졌을 때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세 번째 사다리부터는 절대로 아이들이 다시 교회 가는 것이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유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세요. 근데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잔소리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꽥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네이튼 과학 집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선교사를 하고 계신데 이분은요 엘레멘터리 스쿨을 이제 자원에서 가르치시는데 주일마다 성경 구절을 메모라이즈 하기로 했는데 이 애들이 못 외워요. 거의 못 외워요. 그러면 이분은 군밤을 때리고 그냥 톡톡톡 하면서 끝까지 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웠을 때는 외운 애들 다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꼭 햄버거를 사십니다. 그분은 진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그분 앞에 가면 꽥꽥꽥꽥 그러고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배우고 외운 성경은 절대로 커서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애들이 그것보다 엘레멘터리보다 조금 6학년 때부터 그래요. 크면은요 외우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미들스쿨 다니거나 하이스쿨 애들은요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뭐 얼굴이 푸르 하고 왔으면 너 힘들었지? 힘든 일 그랬겠구나. 그래 그렇게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야, you are so wonderful. 야, you are so precious. Jesus love you so much. Do you know that?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애들은.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하면 어머니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시고요. 컴퓨터 하는 애들 있으면요, 데리고 나가서 공놀이 하든지 이렇게 엑서사이즈, 스포츠를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계속 하면서 밤잠도 안 자고 숙제도 안 해가고 이제 시험도 너무 잘 못 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너무 암담하죠. 애들한테 너 왜 컴퓨터를 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야단치세요. 그 시간을, 컴퓨터 시간을 정하고 일주일에 얼마, 하루에 얼마 이렇게 정하고 그 컴퓨터를 패밀리 룸에 놓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조금은 컨트롤합니다. 또 60점을 맞는, 우리가 성적 하니까 60점을 맞는 애들을 에게 너 참 속상하겠다. 너 참 속상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애들은요, 성적 그 시간표를요, B를 어떻게 하면은 A를 이렇게 하고 C를 어떻게 하면 A를 이렇게 고칠 수가 있대. 너무 성적하니까 애들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애들 있죠. 여러분 놀래시죠? 담배 피워요 애들. 담배만 피나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요, 너 담배 피우고 싶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 미쳤냐? 막 이렇게 하면 절대로 걔를 잊어먹는 거예요. 너 한번 피워보고 싶었지. 야, 그래. 이거는 아빠가 하는 게 좋죠. 아빠도 피웠단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 또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들은 말썽을 피면요, 남을 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근데 딸은요, 말썽을 피면 내 몸을 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썽을 피고 돌아온 애들을요, 진짜 끌어안고 난 널 사랑한다. 진짜 나는 너 때문에 진짜 이렇게 살맛이 난다. 너 없었으면 나는 진짜 못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혹시 이것도 꿈이 아니에요. 임신해서 돌아온 딸 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도 딸을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더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다행히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지요. 자기가 아무리 엄마 아빠가 옳은 말을 해도요, 자기가 싫어하는 엄마 아빠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게 문제죠. 자기 친구들 말은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많이 줘서 우리가 억질로 걔네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애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그 식사 시간에 살짝 손잡고 기도하면 막 이렇게 뿌리칠 거예요. 그래도 살짝 터치하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식사 시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들의 모국어는요, 한국어가 아니라 엄마가 집에서 얘기하는 말투와 말씨가 그들의 모국어인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우리 따라해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국어가 하늘나라의 모국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를 끝내면서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가족의 소소한 삶이 그 가정에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다윗으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룻기를 끝내면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를 삶에 적용하여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 물으는 자가 되고, 또한 자녀들도 우리 닮아 기업 물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인하여 우리 세상이 이렇게 동성애와 이렇게 모든 것이 판치는 세상이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진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 지었다 하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해달라고, 우리는 못해도 예수님 하나님은 해달라고, 진짜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아이들을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없으면 진짜 미래의 아이입니다. 또한 진짜 영적인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이들입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신앙의 자녀들로 하나님 이끌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룻기를 끝나면서 진짜 기업 물을 자, 우리 자식들도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 영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애가 열정적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그들도 전파하고 전도하고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